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찬원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는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두 번째 드리는 교직원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새해에 결심하신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보았던 환상을 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환상이나 기적 같은 사건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주권을 완전히 잃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가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58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 그리고 네가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자 에스겔은 여러 가지 신비한 환상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고 에스겔서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구절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읽은 것인데요. 그 앞뒤에 더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른 뼈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죽은 뼈들이 골짜기에 잔뜩 쌓여 있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장면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기는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했던 그런 실제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본문의 원래적인 의미를 파악하면서도요,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자세하게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마른 뼈가 가득히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생명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이 보여주는 1차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결과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너무도 어려운 현실, 내지는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마주하는 상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에 우선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요즘은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이죠.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일에 최전선에 계신 의료인들만큼 이 부분을 예민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정확한 관찰과 정확한 이해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연세의료원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겠지요.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일을 담당하면서 보람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저는 크게 응원의 말씀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예수님도 의료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일 많이 하셨던 활동이 바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활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첫째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은 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항상 어디선가 아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요.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따로 물러나서 조용히 쉬러 가시기도 했다고 나옵니다. 아무튼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의료인들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온 가족이 충격을 받은 그러한 환우를 상대해야 하고요.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을 잘 어루만져야 하는 사람들이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교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일매일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직분을 담당하는 모든 분은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완수하시겠지만 동시에 그 담당하는 일들은 막중한 업무라는 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첫째 주제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불가능한 현실을 관찰하게 하셨다, 목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은 이 일이 어렵다, 이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요,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해야 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겠지요. 의료인들은 최신의 지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완벽한 시스템과 데이터와 매뉴얼을 갖고 생명을 다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생명을 다루는 이 길이기에 모든 업무가 과학적으로 완수되면서도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세의료원은 최첨단 시스템과 의료 지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 구성원들이 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째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이 짧은 표현이 신앙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잘 묘사한다고 해석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손길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 손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신앙 전통에서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말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실제적인 차원에서 손으로 역사하시고 또 영적인 차원 모두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당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영적인 차원과 실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을 믿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둘째 주제와 비슷하게요, 이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 본문 말씀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였겠죠. 그런데 에스겔의 답변은 의외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 바로 에스겔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답변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이 아무리 확실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노력을, 과학적인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어쩌면 마른 뼈가 가득한 힘겨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이 지치고 고단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막중한 사명을 매일 감당하시면서 마른 뼈를 능히 살리는 일을 완수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연세의료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